이게 어디 있는 종교일까요? 어, 용산, 마포. 마포. 마포, 용산이다. 마포.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 네. 한국에 있는 종교입니다. 저 바로 갔었어요, 여기. 최근에 그 한국 개신교 극우 세력들 그 청년들이 그 준동을 해가지고 네, 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 건물을 파괴한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이 정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아, 그래요? 예, 음,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이라는 이 최근의 역사적 사건 현장 바로 옆에 정교회가 있으니까 어, 마포구 애호개역에 가면은 어, 한국의 가장 어, 대표적인 정교회 대성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아무튼 이 이게 제일 큰데요? 한국의 가장 큰 본산이에요. 아, 그 본부. 오케이, 성 오케이. 니콜라스 대성당. 오케이. 예. 네. 자, 그 이게 2011년 전 세계 종교 인구 추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네, 성의 제가 없는데? 성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그 그리스도교 예, 크리스찬리티 이 분야에서 음, 가장 그 인구가 많은 게 카톨릭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개신교 네, 보신 바와 같이 천주교 15% 정도 되고요. 네. 개신교 11%, 정교회가 3.5% 정도 됩니다. 맞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 다 그쪽이잖아요. 러시아와 동유럽 쪽, 동유럽 아, 쪽. 그다음에 네. 소아시아와 그 음, 지중해 그 동부 지역. 음, 그러니까 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한 중요한 전통이고 축인데 네. 우리가 잘 몰라요. 음, 그래서 그 좀 정교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 카톨릭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한국에선 그 명동성당. 고딕 예. 고딕 명동수당 저 연씨. 고딕이잖아요. 네네. 근데 정교회는 동글동글하잖아요. 예. 고딕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고딕은 그 서유럽의 그 이렇게 음, 옛날에 그 음. 저게 되게 원래 촌스러운 디자인이었어요. 아주 야만인들이 좋아하던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저 십자가 저 지붕 저기를 뾰족뾰족하게 그 해가지고 저건 그러니까 높게 만든. 예, 그 수직적 예. 인간의 신을 향한 지향성을 표현하기에 좋다 네. 보니까 나중에 중세 시대 때 음, 선호됐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고딕이 고트 코트. 쪽인가요? 예. 그쪽에서 근데 그때 야만인들이 만들었던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원래 음,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되게 그 좀 폄하되던 음, 유치한 디자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음. 건데 이제 서유럽에서 확 되게 애호됐던 디자인이 고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가톨릭이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초기에 저 고딕이 선호되죠. 근데 동방교회들은 그리스라든가 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의 그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부드러운 양식을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톨릭과 오르소독스 정교회 두 음. 성당의 이미지가 완전히 저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개신교는 정동제일교회가 저게 음, 그 18세기부터 19세기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네오 고딕이에요, 저게. 뾰족한 데가 없는데. 네, 지붕이 그러니까 뾰족하나? 그 어, 지붕도 뾰족하고 이렇게 원래 어, 저 정동제일교회 첨탑도 뾰족 그 음, 설계도에는 뾰족탑이 있어요. 근데 음, 안 했지. 음. 그 지붕이 뾰족하잖아요. 네. 그 그래서 제가 저게 인테리어 하는 입장에서 건축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예, 저게 짓기가 쉽습니다. 예, 평면이 예. 많아가지고. 곡선이 네, 짓기가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힘들어. 그래서 아무튼 그 개신교 한국에 온 첫 개신교가 네오 고딕인 것을 통해서 알 음, 수 있는 거는 음. 바로 프로테스탄트는 서방교회인 가톨릭의 전통, 지류다. 이렇게 볼 수 지류다. 있습니다. 예. 뭐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가톨릭 그러니까 이단이잖아요. 전 세계 교회를 예, 동방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눴을 때 음, 이 올소독스는 음, 동방교회고 가톨릭은 음. 서방교회다. 우리 네네. 감리교나 성공회나 장로교 이런 것들은 다 서방교회 전통 안에 있는 예, 지류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 무지했거나 무관심했는데 음, 알 필요가 있다. 저 정교회 교회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또 알려면 또 이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 고대 지중해 세계잖아요. 네.
고대 지중해 세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모체가 되는 예. 로마 제국의 고대 다섯 교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 로마 교회가 있죠. 첫 번째로 네. 바티칸. 지도상에 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저 로마에서 동쪽으로 오다 보면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의 네. 콘스탄티노플 네. 교회. 저거 아직도 있어요? 예, 지금 있죠. 그리고 저 또 시계 음. 방향으로 돌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그 저쪽에 시리아 쪽 가까운데 안디옥 교회. 네. 네. 그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음.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게 고대 다섯 교회입니다. 음. 근데 그 기독교 세계를 형성했던 가장 대표적 교회들이 다섯 개인데 이 중에서 동방교회 오르소독스에 해당되는 교회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두 개. 다예요? 그 로마 로마 교회만 서방 교회고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건 다 네 동방교회입니다. 개예요? 예. 여러분들 네 개랍니다. 기억하셔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교회나 초기 교부 음. 시대에 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초를 형성했던 엘리트 교부들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왔던 곳은 음. 사실 로마, 이탈리아 쪽보다는 음. 동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원 4개 이 지역. 네네. 이 지역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초기에 형성했던. 음.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라고 알죠? 네. 어거스틴은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서방. 서방인데 네. 어거스틴조차도 이탈리아 로마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지도 보이시나요? 네네. 예, 그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아프리카 쪽입니다. 어, 지금의 그 네. 티니지에 해당하는 그 옛날 카르타고 음. 어, 그래서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이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음. 그러니까 솔직히 로마보다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다음 아프리카 어거스틴 음. 가지고 이 지중해 세계의 이 동방과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초기에 엄청난 신학적 산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음.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300 그 13년 네. 어 그동안 박해를 서기, AD 313년 그동안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교가 네.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인정, 공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인정받죠. 그게 그 공인을 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예, 시험에 나오죠. 네. 예,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 로마를 엄청나게 영토를 또 확장하면서 로마의 수도를 330년에 바로 이 로마에서 비잔티움. 동쪽으로 네. 옮기게 됩니다. 음. 그게 바로 330년이에요. 음. 이것이 그동안 그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제국의 중심이 동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바로 이 비잔티움으로 옮겨가는데 여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도시다 해가지고 그때 이때부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이 음. 불려지게 됩니다. 음.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스탄불? 터키. 이 터키의 수도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예. 이스탄불입니다. 예, 이스탄불. 튀르키예, 바로 터키하면 예, 튀르키예. 티르키의 음. 이스탄불이란 도시는 음. 이스탄불 이쪽 그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동쪽으로 가면 네. 아시아인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그 티르키의 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 음. 바로 어이, 그 구매네. 에큐메니칼이란 말이에요. 네. 이때 그 에큐메니칼 그 음. 오이쿠메네 그리스어로 오이쿠메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 KNCC의 그 로고에도 오이쿠메네가 적혀 예, 있었죠. 오이쿠메네가 그리스어로 네. 오이쿠메네가 있는데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음. 우리 그 장로교회에서 요즘 제일 보수 신앙을 추구하는 저 그런, 서빙고동에 있는 교회 어, 온누리
네. 온누리. 음. 오이쿠메네가 온누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천상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에큐메니컬 철치, 에큐메니컬 카운실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네.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하에 숨어 있던 교회 공동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다 다른 거야. 음. 그래가지고 서로 마치 그 방언처럼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제 달라. 예, 예. 내가 믿는 신 예수, 개념하고 아닌데? 이러면서. 알렉산드리아와 네.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믿는 음, 예수님하고 저쪽에 음, 알렉산드리아 예수님이 달라. 그러니까 맞아. 이게 교회가 서로 다 다르니까 음, 이 황제 콘스탄틴 대제는 이러면은 기독교를 내가 공인을 했는데 음, 또 서로 다른 기독교가 분파가 돼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쵸. 이제 이거를 교리를 통합하고 하나된 일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음, 소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두둔. 에큐메니칼 공의회입니다. 네. 에큐메니칼 카운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NCCK도 바로 이 전통이 있는 거고 음, 가톨릭 교회도 지금 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란 말을 좀 더 씁니다. 전 네. 세계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325년에 이제 니케아에서 모여서 교리를 네. 처음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죠. 지금 음, 오르소독스, 오르소독시, 오르토독시아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음, 바로 이때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시작된 전 세계 지중해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로 음, 일치시킨 교리를 기반으로 한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오르토독시아라는 말이 정교, 바른 가르침, 네. 정설이란 뜻입니다. 음, 바른 교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 그 정파? 저기 정파? 네.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네스토리우스라든가 이런 음, 이단들을 속아내고 네. 축출하는 이런 네.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동, 아리오스파 나오잖아, 아리오스파. 아리우스파나 예. 네스토리우스파나 음, 이런 이제 여러 영지주의나 이런 교회 안에 음, 섞여 있는 음. 소위 말해 당대의 눈으로 봤을 때 쭉정이 같은 아, 이제 가라지들을 눈에 까시죠? 네. 가라지들을 뽑아내고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 다양성 속에서 교집합을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집단들끼리 음. 하나의 공교회를 표방한 거죠. 요거 하나 얘기해 주시고 하셔야죠. 아, 그렇지, 예. 나오네. 삼일체론 여기서 정립이 예. 된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예. 회의에서 삼일체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니티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그러니까 성령. 이게, 보세요. 아,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신학자로서 얘기할 게 많은데, 삼일체론은 사람들이 정립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잖아. 성경에는 없어요. 예, 성경에는 없는데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성부 개념, 그다음에 어, 예수 그리스도 성자 개념, 오순절 이후의 성령 개념이 음, 서로 각기 따로 이해되거나 어느 한쪽만 치중해서 이해하거나 음. 선호되는 각 교회의 입장들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니케아 회에서 일단, 삼일체 개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절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튼 예, 예. 넘어갑시다, 이거는. 예, 예. 그래서 니케아 회의의 orthodox 음, 정교회에서는 이 네. 니케아 회의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거를 가장 중요한 교회 교리적 기초로 삼습니다. 바로 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음, 그 운하 그, 그 하나의 음, 상타 이게 거룩한 카톨릭과 음, 보편적인 음, 사도적 교회 음,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음. 이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같은 데서 이제 아, 그렇죠. 뭐 네스트리우스라든가 아리우스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음, 기독론으로까지 논쟁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까지 400년 AD 400년 경에 음,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신학적 발전의 현장이 다 동방교회예요. 맞아. 동방교회 예,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제도적인 본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 교회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이렇게 교회도 분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곳이 서방교회, 저 하늘색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예? 육자 이 아닙니다. 네, 예.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 아, 음, 정교회 오소독스. 그래서 네, 서방교회는 카톨릭 처치라고 해서 음, 보편교회를 표방하고, 그러니까 정교회는 올소독스 처치,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로 기초하고 있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소독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중심지가 되면서 우와, 모든 문화와 건축과 뭐 예술, 지식의 산실이 되면서 지금 음.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볼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건축술과 예술성을 볼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성당, 아직도? 지금도 있어요, 이게 이스탄불에. 뭐예요? 이거 어디예요? 소피아 성당. 그래요? 예, 우와, 가보고 싶다. 예, 비잔틴 네, 교회 건축의 백미, 어,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마포에 있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 한국에 있는 정교회도 이 네, 돔형의 지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정교회 이런 예술과 교회 음, 건축의 전통이 한국에도 그렇게 계승되고 있다. 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슬람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 돼서 이슬람 지역이 되면서 네, 이슬람 또 이 정교회가 이제 이슬람권과 가까웠기 때문에 음, 이슬람이 뭐 세우는 그 모스크 뭐 이런 음, 음, 건축 양식하고 이 정교회 교회 건축 양식하고 음. 다 뭐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터키에 옛날 있군요. 십자 예, 옛날 십자군 원정 전까지는 네, 이 기독교 정교회로 대표되는 이 그리스도교와 음, 어, 이슬람은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방에서 몰려간 깡패들, 깡패들이라고 했죠. 서방의 거렁뱅이들이 예. 약탈을 거렁뱅이가 하려고. 뭡니까? 솔직히 누, 말해서 그때 누구? 제1차 제1차 어. 십자군 원정대를 아, 보면은 십자군. 예, 예. 제1차 십자군 원정대는 굶어 죽기 직전에 농노들하고 네, 맞아요. 오랜 기간 평화가 유지되면서 맞벌이가 안 되는 기사들, 네. 완전히 몰락한 기사들, 이런 인간들이 다 십자군 1차 음, 원정대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되게 찌질한 서방의 굶주린 거지들이 음, 저 빛나는 문화가 꽃피고 윤택한 동방을 침략한 거지, 사실. 음. 저렇게 아름다운. 예. 그래도 1차 때, 1, 2차 때 순수했지, 왜. 순수했지만 되게 무식했어요. 예. 아니 정강훈 같은 성피에르라는 수도사의 그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네. 다 가다가 굶어 죽고 약탈하고 음, 유대인들을 사륙하고 막 점점 음.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를 시작해 가다가 다 이제 그쵸. 양아치들이 되는 거죠. 예. 음, 어찌됐든 동방교회는 서방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오니까 되게 잘 음, 돌봐줬어요. 처음에는 잘 대접을 음, 해줬는데 음,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죽이고 이러던 서방에서 온 십자군 원정대들이 음,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 같은 기독교를 믿는 동방교회 신자들까지도 약탈과 사륙과 강간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음,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음.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인데. 네. 먼저 또 중요한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큰 문제 차이점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성상 숭배 금지 논쟁이 일어나요. 음, 한 8세기부터. 네.
요거는 이제 동방교회 이제 시편 성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 성상 숭배 금지론자들이 예수님의 이콘을 에다가 시멘트 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성상과 거룩한 음, 이미지를 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음, 이게 동방교회에서 만들었던 시편인데 마치 그 이 이콘을 이렇게 회칠하는 것은 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의 입에다가 그저 거즈를 갖다 대가지고 신포도주를 먹이던 그런 것과 음, 같은 거다. 뭐 이런 이 이미지예요. 사파 삽도인데 음,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됐었죠.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제 성상을 이제 계속 고수를 하죠. 하지만 동방교회는 이제 성상을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때 회칠됐던 이런 성상들을 지금은 튀르키예에서 네, 이렇게 다시 복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음, 이슬람인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회치를 한 측면도 있지만 당시에 성상 파괴론자들이 이렇게 그 거룩한 이미지들을 훼손했던 그런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우리 대표적인 그 음, 정교회의 예수님 음, 이미지입니다. 많이 봤죠. 지금 이제 요거는 그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인데 이것도 회칠돼 있던 거를 다 이렇게 긁어낸 갉아내고 거? 있는 읽어내고 있는 그 복원 문화재 작업, 복원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그 튀르키예는 이슬람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이제 이 기독교 문화재를 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돈을 음, 관광 수익을 음,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9세기쯤에 이르러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음, 로마,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각 중요한 거점, 지중해 각 거점 교회들마다 음, 어, 총대 주교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서로 자신들의 수익권을 놓고 경쟁이 음, 벌어집니다. 음, 그래서 9세기 후반부터 음, 이제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 그 간에 이 논쟁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860년경부터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였던 이그나시오스를 서방교회에서 해임을 하고 어, 포티오스라는 음, 이 아주 거룩한 교부였는데 이 사람의 선임을 넣고 음.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간에 이제 수익권 논쟁을 놓고 갈등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수익권, 수익권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황이 네, 동방에 있는 교회들의 성직자들의 서품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그쵸, 솔직히 말해서 이 포티오스 지금 여기서 그림에 있는 분이 포티오스인데 이 네, 포티오스를 이제 새로 주교로 세우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제 벌어지면서 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간에 첫 번째 수익권 논쟁이 일어나요. 이권 근데 다툼으로 헤어졌다? 아, 논쟁이 수익권이라는 게 생겼다. 뭐냐면은 예, 각 지역에 있는 주교들이 있잖아요. 네, 이 당시 교회들은 각 그 자신들의 그 구역 있잖아요. 교구. 네, 교구마다 자치적인 주교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방교회 교황이 음, 자신이 다 혼자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잖아요. 네, 이제 아주 교황에게 독점적인 음, 권한이 중앙 집권적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음, 거기에 대해서 동방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나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들은 로마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야. 그치. 니 뭔데? 이거지. 네 뭔데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9세기부터 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우리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어, 콘클라베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안 그래도 공유시켜 줬는데, 콘클라베 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음. 아니요. 못 봤다고. 그 콩쿠르를 보라고 예, 공유해 네, 줬잖아요. 제가 콩쿠르 있다고. 예, 추천한 영화입니다. 네. 못 그, 봤어요. 예, 지금 어, 저는 봤는데
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예, 아주 중앙 집권적인 음. 그 교황권의 그 특징을 서방교회적 특징을 잘 아주 재밌게 연출해 준 작품이 아, 콘클라베인데 재밌어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 돌아가실 어,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영화? 아니 아무튼 콘클라베 이 응, 영화 꼭 보길 응. 바라는데 그 서방교회는 되게 파쇼적이에요. 음, 파쇼적이라 그러면 너무 과격해 보일 수 있는데 중앙 집권적이고 독재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쵸. 동방교회는 지방자치분권형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동방 서방교회의 그 수익권이 동방교회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서 음. 이제 에,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순 박사님, 네. 그 은하영웅 전설이 제국과 연합의 싸움 뭐 이런 거랑 비슷하나요? 아니요. 아, 그거는 그렇지는, 또 다른, 네. 뭐, 자치령이 있긴 하지만, 네. 예. 그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거고, 네. 아, 그러니까 동방이 약간 연합군 느낌이고 제국이 약간 서방교회 느낌인데, 그 뭐, 그 서방이 제국군인 거는 맞는데요. 예. 네. 아, 그건, 동방은 그건 아니다. 연합은. 네, 동방이 이제 뭐, 네. 어, 그런 연맹 같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방교회와 동방에 있는 교회들 간에 네. 이제 그 주도권 다툼일 수도 있고 수익권 음,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음. 서방교회가 동방을 이제 자꾸 이렇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찝쩍거리는 거죠. 아, 예. 진짜. 좀 그래서 고급 단어 없나요? 고급 단어? 어, 제가 네. 저작거리 말로 좀 재밌게.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때 9세기부터 갈등이 시작되다가 마침내 음, 음,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는 1400년에서 1040년에서 1050년 사이 그 예, 기간에 완전히 이제 이 동방과 서방 간의 루비콘 강을 건너게 음, 됩니다. 이때 그 미하일 키룰라리오스라는 이 교황이 주교가 있었어요. 네. 요 동방에, 그림 속에 동방에. 예, 예. 근데 이제 서방 로마에는 레오 9세라는 음,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이제 그 어, 동방에다가 노르만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음, 이때 그 동방에서 반대를 해요. 이, 음, 예, 키룰라리오스가 반대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에, 레오 9세가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음, 이제 양측 간의 교리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결국 양쪽에서 파견된 교황 사절단들을 음, 파문하고 음, 서로가 서로에 세운 성직자들을 파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음, 마침내 음, 1059년, 네. 1059년쯤에 이르러서 동방과 서방 간의 완벽한 대분열이 확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써, 너랑 안 놀아. 여기 왔죠. 1059년. 예, 이제 네. 나 니들이랑 안 놀아 음. 이러고 이제 딱, 완전히 네, 그 상황이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관사전자행, 이거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교리적인 논쟁들도 이제 벌어져요. 네. 교리적인 논쟁도 이제 삼일체론을 가지고 음, 벌어집니다. 음. 이게 그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일체 도식인데 네,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서 이 네. 필리오케라는 말이 이제 서방교에서 라틴어에서 그 이 음, 삼일체 개념을 음, 서방교회 안에서 준동하고 있던 이단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음, 원래 처음에 니케아 회의에서 나왔던 음, 그 삼일체론에 없는 음, 말이 음, 서방교회 이 라틴어 번역에서 첨가가 됩니다. 음. 그래서 동방교회는 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전승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부에서 성자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는. 근데 이제 그 서방교회 라틴어 이 교리에서 첨가된 문장 이 필리오케라는 음. 것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삼일체 신학에 대한 논쟁이 또 격화가 됩니다. 난리 났지. 예. 예,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음. 요게 아니, 이제 큰 차이지. 어떻게 이게 비교해.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 삼일체론과 서방교회 네, 삼일체론이 네. 이질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첨가된 필리오케
이 첨가된 용어는 사실 음, 이단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첨부된 첨언이었는데 나중에 음, 삭제를 음, 했다가 다시 추가가 음. 되고 하면서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 무슨 이거를 검찰도 아니고, 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음, 필리오케 논쟁, 음, 필리오케 문제라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 동방교회 삼일체 신학을 요즘 또 관심 갖는 개신교 신학자들도 좀 있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삼일체 신학에서도 충돌하고 네, 성상 숭배의 문제, 이제 서방교회는 마리아라든가 이런 성상을 만드는데 동방교회는 안 만들어요. 네, 이제 이런 이제 가시적인 문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어, 마침내 1059년 교회가 동방과 서방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가 1054년 음, 분열 당시에 그 음, 음, 동로마와 서로마의 음, 모습이고요. 이 주황색 쪽이 서방 교회입니다. 서방, 예. 그 우리가 알고 중간에 있는 섞여 있는 데는 약간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보고밀파라고 여기 음, 중간에 이렇게 음, 약간 핑크색으로 보라색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이 보고밀파는 약간 영지주의 계통의 음, 분파가 이 경계선 지역에서 발칸반도 북부 지역, 지금의 세르비아, 불가리아, 뭐 이쪽 루마니아 음. 쪽에 이 보고밀파라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파화가 세력을 떨쳤어요. 제가 또 아무튼간에 영지주의 되게 좋아하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네. 영지주의는 계속 교회사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다 영주주의자들이야, 내가 예, 볼 때는. 네. 형해화 되었지만 네. 또 스며들어 있죠, 아직도 교회 아, 안에, 그럼요. 뭐, 교회 뺄 수가 전통 안에. 없어. 네.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순간, 네, 우리 지금 청취자가 15명을 돌파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어. 네, 시청자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요르고스 다니엘 에큐메니칼님께서 네. 니케아 신경 낭독대 필요케를 음, 음. 빼는 편이랍니다. 예, 그렇게 네. 댓글. 그런 아무튼 거는, 네. 이런 교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리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에요. 음, 명분 싸움이고 음, 수익권 싸움이에요. 음, 로마 교황이 자꾸 이렇게 동방교회를 어, 이렇게 간섭하고 음, 음, 통제하려 드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그래서 음, 서방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단일 피라미드 구조를 음, 강력한 하이어르키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방교회는 각 지역별 주교가 자치권을 갖는 음, 지방 분권형 전통을 음, 동방교회는 가지게 된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보다 이렇게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정치 시스템의 영향도 있지 그럼요. 예. 않을까. 구조적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1054년 양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왼쪽에 네. 보이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 서방교회의 본산 음, 이미지고요. 음. 오른쪽에 보이는 성 소피아 성당이 소피아, 네. 동방교회 정교회의 본산 개념이다. 그래서 그리고 가봐야겠어. 그 분열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계속 만나요. 음, 음, 계속 만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음. 결국 그 안 돼? 전쟁 접어? 전쟁이라는 극심한 극단적 예. 상황 앞에서 결국 더 이상 음, 둘이 화해할 수 없게 되고 또 동방교회가 중요한 지역들이 상당수가 오스만 음, 제국의 발흥으로 오스만 이슬람 제국에게 먹히면서 음, 동방교회는 더 이상 세력을 떨치지 못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방교회와 다시 통합하지 못하는 음. 역사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열된 이후로 처음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만나서 화해를 한 게 1965년이에요. 1965년이요? 예. 약 우와, 900년 만에 만납니다. 900년 만. 거의 1000년이라고 해도 되지. 예. 예, 그렇죠. 천년. 제2차 바티칸 공회 직후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음, 바티칸이 이제 개신교와도 이제 좀 형제라고 받아들이면서 다 음, 받아들이게 되는 새로운 에이큐메니칼 시대가 음, 1960년대부터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로마와 서로마의 이런 두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두 전통이 세계 교회사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둘이 완전히 결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네. 제4차 십자군 원정 당시에요. 십자군 4차. 원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예. 되면서 결국은 이 서방교회 사람들이 좀 점점 양아치화 돼가잖아요. 아니, 수익에 조금 더 눈을 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얘네들이 처음엔 유대인 거주 지역만 음, 약탈하거나 이방인 네. 이교도 지역만 침략하거나 이러다가 음, 이 동방 콘스탄티노플이 너무 탐나는 음. 거야. 너무 거기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예, 그렇죠. 어, 풍요로운 도시고 음.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가는 길의 중간에 있잖아. 그럼요. 근데 그 서방 그 유럽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배고프고 이제 그럼요. 힘드니까 이제 병참 장비와 이런 그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네, 재정비하는 곳으로 또.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병참 기지화 할 목적으로 서방 그 십자군 원정대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합니다. 그쵸. 4차 원정 때. 맛있게 생겼겠지, 지들 입장에서. 예. 이때 그 동방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쇼크를 받아요. 완전히 네.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믿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음, 같은 교회 형제 교회를 음, 침략하고 사륙하고 약탈할 수 있느냐. 음, 이게 이제 이쪽 서방에서 십자군 원정대들이 음. 동방교회를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은 여기 있잖아요. 네. 네,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해요. 네, 그러니까. 아, 그 그냥 지도면에. 가면 단가가 안 나와. 네. 중간에 이제 단가 기름을 넣어야 맞춰줘야죠. 되잖아. 중간에 예,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예, 이제 예. 그 같은 그리스도교 지역을 약탈하고 침략하는 이런 이제 만행을 자행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가 1050년대 분열을 됐지만 1054년에 분열을 됐지만 네. 실제적으로 완전히 원수가 된 거는 1200년대 이 음, 4차 십자가 원정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로마 제국 그 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을 때 이 음,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 음, 군인들을 음,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십자군 원정대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궁궐에 난입해서 약탈을 하고 사륙을 하고 방화를 하고 여성들을 네. 겁탈하는 음, 이 콘스탄티노플의 황금 상자를 열어보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는 십자군 원정대의 모습을 볼 수 음. 있습니다. 이 아무튼 영화로도 나왔잖아, 이게. 예. 예. 그 영화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영화 뭐죠? 십자군, 갑자기 잠깐만. 제목이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영화 명작입니다. 리들리 완전 스콧 명작이죠. 감독의 십자군 영화. 예, 예, 찾아볼게요. 십자군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 네. 그 멋있죠. 예.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음, 아니고 음, 모든 음, 것이기도 하다. 막 그 음, 마지막 대단한 대사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예, 나중에 발흥을 해서 1500년대에 이르러서 음, 동방교회, 올소독스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합니다. 음. 여기 보이 지도 속에 이스탄불 여기가 딱 여기 그 콘스탄티노플 네, 중심으로 네. 이 지중해 세계를 다 거의 다 먹어버려요. 음, 저 북아프리카까지 네. 대단하죠. 예. 어마어마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음, 결국 동방교회는 음, 어, 서유럽에 비해서 기존의 교세를 많이 위축당하고 이때 오스만 제국이 아예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거나 개종을 강요한 건 아니고 음, 신앙의 자유는 허락을 합니다. 관용 정책을 펴요. 음. 대신에 그 교회를 안 그래도 지방 분권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지역과 민족별로 찢어 놓습니다. 음, 그래서 세르비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음, 음, 루마니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뭐 다 찢어 놓습니다. 음, 그래서 그나마 분권형으로 파편화돼 있던 정교회 시스템을 음, 완전히 그 동네 지방 음, 교회 세력으로 음, 이렇게 분립시키는 분립 정책을 오스만 제국이 폈다. 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정교의 지역이 생깁니다. 어딜까? 이 지도상의 꼭 위쪽을 보시면은 음,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키예프, 정교회. 예. 키예프 지역. 키예프가 지금의 이제 예, 그 예, 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하잖아요. 그 위에 예, 러시아까지. 요 그 지역은 오스만 위쪽으로. 제국 영향권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마치 그 명나라가 망했을 때 조선이 소중화를 자처했듯이 음, 이 러시아가 이제 음, 정교회 전통을 음, 자기들이 계승한다고 하면서 마치 어, 적자 행세를 하죠. 음.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음. 어, 제3의 로마 이론을 펴니다. 제3의 로마.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명이 망했을 때 조선이 음, 소중화라고 해서 음, 이제 중화의 적통을 계승하는 유일한 곳이 우리 조선이다라고 해. 그 조선 후기에 그 소중화 사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처럼 그 정교회의 본사는 음, 로마의 그 전, 그 적통을 우리 음, 러시아가 계승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지금 러시아 정교회 안에 지금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음, 지금 되게 패권적으로 팽창주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같은 형제 정교회 국가였는데 음, 지금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고 전 세계 정교회 다른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죠. 왜냐하면 음. 러시아의 이 제3의 로마 이론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너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러시아 슬라브 돈이랑 그다음에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슬, 그런 거 아닌가? 슬라브 예. 민족의 민족주의하고 이게 음, 정교회 전통이 유일하게 생존한 지역이 오스만 제국이 음,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러시아다 음, 보니까 이제 그리고 실제로 오스만 제국 하에 들어갔던 정교회 지역은 교회들을 다 이렇게 작게 짓게 해요. 큰 교회 못 음,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음. 그리스에 가면은 성당들이 올망졸망하고 이쁘잖아요. 안 가봤습니다. 예, 사진으로 보면 나도 안 가봤어요. 근데 네, 큰 세력을 교세 네, 확장을 못하도록 네. 교회 건축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오스만 제국이 둬요. 아, 그의 반면에 러시아는 엄청나게 예, 큰 성당들을 많이 지면서 러시아 정교회 세력이 팽창하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이 멸망을 합니다. 음, 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요거는 오스만 제국의 그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는 장면인데 아까 십자군 4차 침략할 때 저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네. 예,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네, 너무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음, 누구나 다 탐내고 삼키고 싶어 했어요. 음, 그래서 서방에서도 삼키고 싶어 했고 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오스만 제국도 삼키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런 어, 고통과 치욕을 음, 콘스탄티노플이 겪었다. 음, 그리고 마침내 붕괴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탄불에 가서 볼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림 속의 콘스탄티노플 그 비잔티움은 정말 아름다운데 음,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완전히 그 빛나던 지중해 보석 같은 도시가 음. 사라졌다. 아쉽다, 아쉽다. 지금 어디에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이스탄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인스탄불,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아있는 데가 하나도 없냐고. 아까 성 소피아 성당 이런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야? 이슬람 세력들이 그 성 소피아 성상 대성당은 너무 이쁘니까 그거는 그거를 놔두자. 놔둬가지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모스크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기독교 그 성물은 다 폐기하고 음, 모자이크화라든가 이런 예술 음, 작품들은 다 회치를 하고 뭐 모스크로 아, 써요. 모스크로도 쓰고 나중에 지금은 박물관이 돼 있을 아. 거예요 아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갈 쪽에 살았는데
그 교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교회 네, 건물 그 상가에 있는 교회 건물에 위에 옛날 종탑 있잖아요. 철제로 된 종탑. 네. 근데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교회 건물 그대로 해서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만 딱 떼고 진짜 무슨 불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절로 만들어 놨더라고. 네, 뭐 가능한 약간 그렇게 일이죠. 된 상황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그 오스만 제국의 이 넓은 수많은 기독교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뭐 북아프리카, 튀니지, 네. 그 뭐 저기 소아시아 지역까지, 음, 그리스 발칸반도까지 음, 이 많은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권에 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문화적으로나 교회 건축이나 뭐 이런 게 다 서방 교회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음, 있죠. 네. 이거는 현재 유럽의 그 기독 종교 지형도입니다. 지금요? 예, 여기 이제 예, 요즘 지도인데 여기 예. 보시면은 뭐죠? 예. 녹색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네. 그래서 발칸반도에 보시면 일부 지역이 저 발칸반도 서편에 음, 보면은 녹색 지역 보이죠? 아, 유럽이네, 유럽. 예, 예, 예. 거기 뭐 알바니아 이런 나라입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아. 이슬람 지금도 이슬람 국가고 네. 뭐 저쪽에 그 세르비아 뭐 저쪽 불그 크로아티아 뭐 불가리아 이쪽 그 발칸반도 북쪽 지역은 여전히 그 음, 이슬람이 음, 좀 있고 예, 음, 여기가 그 옛날에 엄청나게 음, 내전이 많았잖아요. 종교 가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정교회도 있어가지고 민족 음, 간의 종교 음, 간의 분쟁이 엄청나게 심각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크로아티아, 네, 세르비아. 네. 그다음에 여기 적색으로 돼 있는 지역이 응. 다 종교요? 정교회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지역이 가톨릭 지역입니다. 카톨릭. 네.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지역이 개신교겠죠. 예, 예. 프로테스탄트 지역이다. 음, 그러니까 이 면적으로만 보면 음, 개신교, 가톨릭 다 합쳐야 이 면적으로는 뭐 정교회 짱. 쌍벽을 이룬다. 네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그 스칸디나비아 밑에 여기 빨간색이 따로 있는데 아마 에스토니아 같아요. 에스토니아? 네. 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요 아래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도 정교회 지역. 음. 그래서 되게 정교회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펼쳐서 다양한 저 밑에 활동을 사이프러스도 종교네요. 키프로스, 예, 아, 키프로스도 정교회 시프러스, 지역입니다. 예. 키프로스, 아,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로, 예.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 지금 정교회 역사를 이렇게 좀 빨리 훑어봤습니다. 예, 지금 오늘에 이르는 네. 모습이고요. 요거는 요 지도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정교회 신자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짙은 빨간색. 우와. 즉 거의 뭐, 예, 예. 이탈리아 반도나 음, 요쪽이 그 저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쪽이나 음. 재밌는 게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니까, 쪽에도 아이슬란드 쪽에도 정교회가 종교, 많아요. 아마 음, 그 정교회 신자들이 많이 이주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음. 러시아 쪽이 정교회 신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러시아 쪽이 좀 색깔이 옅은 건 아마 공산주의 영향으로 음, 음, 종교를 갖지 않은 비율도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음, 여전히 이 콘스탄티노플 지역, 요 발칸반도 음, 지역이 음, 종교에 아주 중요한 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현재 세계 그 종교의 구심점 역할을 음,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 의 음, 주교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음, 정교회 사제들의 모습입니다. 음. 카톨릭하고 좀 다르죠. 묘하게 다르네요. 예. 묘하게 다르고 음,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그 중요한 기초가 되고요. 음. 사제들은 저기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나 이제 주교직은 음, 독신자들에서만 뽑습니다. 음, 그래서 대체로 독신 수도원 출신의 수도사 출신 사제가 어, 음. 됩니다. 아니, 근데, 아이고,
독신자로 뽑아놨는데 갑자기 저기 사랑에 폴인 러브 해가지고 결혼하시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리나요? 모르시죠?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네.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성직자 종교의 실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음, 그럼 그 사제는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서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훈련을 시킨대요. 사제 음, 훈련. 음. 여기도 파송제네, 파송제. 예, 네. 그래서 뭐 저쪽에 그 음, 유럽에 유학도 보내주고 뭐 해가지고 음,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교회는 어, 그 중요 중요한 성사가 어, 7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세례, 견진, 결혼, 고해, 신품은 이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성직자. 신품. 네, 그다음에 평신도 직분도 좀 있어요. 2개가. 그다음에 성류는 뭐냐면 치료를 위한 음, 그 음, 신유 같은 거예요. 음, 어, 제 성류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성체 성렬이라고 해서 음, 우리로 치면은 성만찬입니다. 음. 성찬례. 이 7가지 성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밀가루 전병을 만들잖아요. 네. 이 정교회는 빵을 합니다. 아, 종교회가 내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예. 이 정교회는 음,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하려고 해요. 음, 이 가톨릭은 자꾸 변형을 시키잖아요. 음, 예수님이 빵을 같이 나눴는데 제자들하고 나중에 이렇게 전병을 만들잖아요. 예수님 시대와 달리. 근데 이 음. 정교회는 예수님 시대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개신교는 둘 다 합니다. 개신교는 전병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빵도 하고. 예. 네. 아무튼 7개의 중요한 전례가 있고 재밌는 게 이제 성류 성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병 음, 아픈 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음. 성경에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다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는 음. 초대교회 전통을 개성합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정교회에서 또 가장 돋보이는 거는 이콘이에요. 기독교 예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거는 음,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성 안토니 수도원에 있는 음. 안토니와 바울의 이콘입니다. 너무 귀엽다. 요거는 예, 어. 그 저기 그리스도와 성 메나스라는 음. 이콘이고요. 이것도 이건 이집트인가 어디 그쪽에 야, 있었던 거고요. 약간 웹툰 느낌 나잖아요, 웹툰. 네, 음, 이거는 그리스에 있는 음. 성모 모자상 모자이크. 예, 예. 성모자상이 아니고 성모자 모자이크인데 음. 어 이게 보시면 예수님 얼굴하고 마리아 얼굴을 보시면 어떤 색깔이에요? 약간, 저기, 뭐라 그래야 돼요? 저기 약간 약간, 짙은 예, 갈색이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정교회는 이 모든 성서의 이미지를 구현할 때 음,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합니다. 음, 그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과 마리아 얼굴, 제자들, 사도들의 얼굴 다 당시 그 백인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치. 정교회 이콘에서는 다 얼굴이 갈색이에요. 음,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있는 그대로 음, 예수님과 그 교회의 전승을 계승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그리스의 이콘입니다. 그래서 이콘이 정교회에서는 이제 성상을 이제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마리아의 성상을 만드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상을 만드는 거를 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톨릭과 같이 어, 마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마리아의 원죄 교리 없음 교리는 정교회는 허용하지 않아요. 음, 가톨릭은 마리아의 원죄 교리 없음 교리가 음, 있거든요. 음. 아무튼 이 성모도 되게 중요한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이콘. 음, 이렇게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상을 이제 만들지 않는 원칙이 정교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성상 음. 대신에 이콘, 이미지가 굉장히 발전하게 됐고 네. 이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신앙적인 원리와 교리와 신앙의 아주 깊은 어떤 가치들을 설명하는 이콘 신학이라는 게 정교회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콘 자체가 이 안에 엄청나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미지 가지고 다양한 신학적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모든 이콘 이 안에서 다양한 신학적 논설이 가능해요. 음, 그래서 정교회는 이미지를 해설하는 이콘 신학이 발달했다 볼 수 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오순절의 이콘인데 지금 저기 성공회 아니 성공회가 아니죠. 마포에 있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가면 있는 벽화 이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음. 성령이 이 아, 내리는 모습이에요. 성령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성령 이거 제가 강림. 이제 성령 강림 진짜 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잖아요. 이거는 음, 우리 한글로도 돼 있습니다. 음, 근데 성령을 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이렇게 그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음,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음,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음. 실제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아, 떨어지는. 혓바닥이에요, 이게?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코는 진짜로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음, 이 사도들의 얼굴을 봐요. 음. 다 백인이 아, 아니잖아요. 그쵸. 예. 중동 그래서 색깔이죠. 예,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정교회는 굉장히 오리지널리티에 굉장히 음,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토착화 개념이 음, 좀 약합니다. 음, 물론 그리스 이콘, 러시아 이콘, 뭐 아프리카 이콘이 좀 달라요. 그 음, 풍은 다른데 어쨌든 나름의 정교회 그 이콘의 문법과 그 방법론의 기초에서 굉장히 좀 베타적인 형식론이 강하다. 그래서 좀 가톨릭 같은 경우 미켈란젤로가 어, 예수를 저 아담을 발가벗겨서 하나님을 음. 할아버지 형태로 막 그리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네네. 이 종교에서 허용을 안 해요. 아니, 뭐, 하나님이 감이 어떻게 그려? 하나님이 수염 달린 할아버지인지 어떻게 아냐,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 음, 근데 서방교회는 막 그렇게 그려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어, 한국 천주교는 막 예수님을 한국인으로 막 그리고 이러잖아요. 음, 근데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그게 관용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종교는 그게 안 된다. 음. 아니, 근데 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또 열려 있는 것도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예, 있는데 예. 고집한 게 있어요. 근데 음. 한편으로는 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각 그거 빼면 또 다 봐주는 느낌. 각 지역적인 음, 음, 그 자치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교리라든가 음, 신앙적 표현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음, 강제하거나 음, 그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울트라 몬타니즘이라고 해서 음, 그 교황 중심주의 음.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그 또 다양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고지식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네, 그런 유연함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교회 네, 세계교회 세계교회 현황인데 네, 지금 현재 그 아까 로마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고대 5교회 중에 4개 교회가 동방교회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청이 음,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음. 바로 이곳이 여전히 그 소피아 세계 성당이라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소피아 성당은 그 튀르키예에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박물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그 상징성만 있고 옆에다가, 지금 세계 총대 주교청은 바로 이곳 음, 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이름 뭐죠? 예, 성 요르고스 성당. 우리 우리 요르고스 예, 다니엘님. 예, 지금 우리 요르고스 다니엘님의 요르고스 아, 요르고스님, 이게 같은 요르고스인가요? 같은 요르고스겠죠. 아무튼 네,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청이 있는 성당은 음, 그 이스탄불에 있는 성 요르고스 성당이다. 음, 바로 이곳에 지금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음, 이 교황이 실제적 그 교리와 어떤 제도적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 네, 하지만 여기서 명예직처럼 음, 이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청의 이 음, 바르톨로메오스 이 세계 총대 주교를
총대 주교로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적 고난을 각 교구 다그 교회들을 간섭하지 못하지만 음. 상징성으로 이분을 추대하고 있습니다. 아, 명예 그, 약간의 저기 뭐야, 명예권사, 명예장로님, 뭐, 이런 명예 느낌. 장로님, 명예 주교님 예, 같은 거지. 명예주교님, 뭐, 그 명예 명예 붙이는 교황, 거. 아 예, 명예 예. 교황이라고 하는 게 교황이란 말을 싫어할 거예요 여기. 아, 그러니까, 종교에는 되게 음, 그 가톨릭적인 이런 교황 중심제를 되게 싫어합니다. 네. 종교에. 아, 우리 그래서 요로보스님이 같은 순교 성인의 이름을 딴 거는 맞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약간 그래서 저기, 여기가 예, 그 대표적인 말씀하세요. 예. 그, 전교에 약간 실버타운 같은 곳이, 뭐 순교, 무슨 주교청이, 그래서 예, 저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 주교청 네.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총대 주교청 음, 여기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어, 이 성당의 이름은 이집트 성모 히보 성당, 히보 음, 대성당. 여기도 고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본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 교회입니다. 아, 야, 교구청입니다. 이집트도 교구청이고 가야 되네. 그다음에 안티오키아 총대 음, 주교청입니다. 음, 안티오키아. 여기는 시리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그 저쪽에 그 소아시아 아래 지역 음, 그쪽을 관할하는 안티오키아 총대 음. 주교청 안디옥 교회 성당이고요. 있던데, 예. 그다음에 여기는 예루살렘 총대 주교청입니다. 아, 각 본산마다 있네요. 예, 각 본산마다 그 정교회 어, 그 본산을 음, 대표하는 성당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의 그 고대 교회 본산 총대 주교청이 있고, 이건 다 음, 총대 주교청이고, 네. 이제 대주교청들이 있는 곳들이 얘 그리스 같다. 있는데 이제 그리스 와, 정교회. 예, 지붕만 봐도 그래, 색깔이. 예. 여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토린입니다. 와, 산토리, 어쩔 수 없이 가봐야겠네요, 우리. 왜요? 왜? 아니, 산토 가봐야지. 할 수 없이 여기 예. 산토리를 안 갈라 그랬거든. 비싸서 예. 가봐야겠다. 예. 산토리니가 아주 이쁘고 여기 정교회 예쁜 네. 성당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와 함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 네. 그 예, 얘기는 아주 다음 주에 하시죠. 그럴까요? 예, 너무 길어. 예, 2시간째입니다. 예. 예, 거의 다 그래서, 끝났는데. 그래? 얼마, 그러면 그리스 예. 정교회까지 하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이렇게 주에 해서 봐야 4일 후, 이틀 후에, 이틀 예, 후. 이게 다양한 정교회 지금 보시면서 아마 음, 느끼실 거지만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예, 네. 좀 그래서 알록달록 예뻐. 예. 그래서 아까 고대 네 개 교회 세계 총대 주교청까지 말씀드렸는데 음, 나머지 이제 네, 세계 그 정교회 전통들을 훑어보고 한국 네, 정교회로 다음 시간 네. 넘어가도록 갈 수 하겠습니다.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